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숙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7장 찬송. 내가 풍성한 나라를 믿는 자 사람 만 사람 괜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어주소서. 오늘도 성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말씀으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에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받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우리 유진 성도님부터 1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절과 7절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내게 채워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나는 전도를 시작.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돌아오는 10월 17일 날은 CWM에서 우리 교회 와서 전도를 해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다할 때 주님이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전도 그랬는데 도대체 이 전도라는 실체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로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로 나타났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다음에 디도서인데요. 디도서 1장 읽은 본문은 3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전도라는 말이 헬라 원문에 퀘리그마라고 하는 퀘리그마, 이것은 선포입니다. 선포, 신적 선포,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알리는 이 특수한 위임을 받은 주님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은사장에 보면은 어떤 이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 방언, 신유,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구원받을 영혼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엑수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죄사함의 사명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영혼 구원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서 증거해야 될 내용이 예수님이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라.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 제자란 말이 마데티오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배우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예수님을 배우면서 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두 가지 이제 사항이 해결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 죄사함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예수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그가 살아계심은, 예수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제자 삼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기도를 잘 마음속에 이 준비를 하고 와서 그저 그 사람 영혼에 맞도록 그때그때 필요한 예수님을 모셔드리도록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영접시키도록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원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을 아주 코팅해가지고 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명을 했으면, 전도를 했으면 제일 마지막 이 기도 다 따라하고 끝에 아멘까지 완료를 해야 돼. 할렐루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사함 주셨습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시킨 다음에 아멘 하고 문을 닫아야, 아직 완료를 해야 이게 완전히 구원의 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는 굉장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캐리구마 복음 선포가 왜 중요한가? 첫째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행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개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사를 놓고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교사를 파송하는지.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국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세요. 얼마나 가난했나. 저 어려서만 해도요, 오단거리 변변이 없었어요. 저번에 고수동을 갔는데 입구에 나오니까 발젖지 말라고 고무신을 팔더라고.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옛날 추억을 떠올려서 목사님 한 분이 5,000원 주고 고무신을 샀더라고. 내가 그 검정 고무신을 보면서 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새 신발을 사다 주셔서 신고 가면 왜 진달래 한 송이 거꾸로 올라가면 옆에 그냥 그 진달래 나무 끌로 그냥 푹 찢어져가지고 그렇게 그걸 세상에 옆에 떼어서 신고 세상 얼마나 고무가요? 뭐 진달래 나무 장다리고 낫을 이렇게 펴고 날카롭잖아요. 거기 아주 팍팍 찢어져요. 그래서 신발도 애끼느라고 벗어서 안 묻어요. 그 고무신도 아끼느라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 끼에 2끼씩 먹고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요. 진짜 농사를 지어도요 쌀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너무 곡물이 많이 잘 생산이 돼요. 그전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거름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풀을 벼다가 논에다 놓고 해도요 이게 벼가 요만큼 자라요. 그리고 이삭이 그만해요. 그런 시절에 자랐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떠합니까? 전 세계에도 없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입니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똑같다고 그래요. 오히려 막 저 사람들 저담을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막 기도하고 이 새벽 기도가 이렇게 장난이에요. 새벽 기도 한다라면 신앙생활 1년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는 민족에게, 철야 기도하는 민족에게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한국 민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절대 빈곤이 없어요. 절대 가난이 없다니까. 정영대 목사님이 물만 먹고 그렇게 굶은 얘기하는 아들이 그런데요. 그 산더미 마냥 쌓아놓은 라면을 왜 안 먹고 그렇게 굶었어 아빠 그랬대요. 그 누가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굶었죠. 자, 지금은요 먹을 게 너무 많고요 절대 빈곤이 사라졌어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국가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2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알릴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랬습니다. 사도가 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믿음에 대하여, 경건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지식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가르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울 봉신교회 사모이신 김옥래 전도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노예, 이렇게 핸드폰 카톡에다가 멘트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머슴이나 노예는 주인에게 종속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주인은 걱정하는, 대기업 사장은 돈 걱정하는 것 같아도 사원은 큰 걱정이 없어요. 한 달 되면, 월급날 되면 월급 주지요. 회사 출근하면 너 오늘 이거 일해, 다 일하라고 해주죠. 집비 엄마 아내가 밥 해주죠. 걱정이 없어요. 주인이 먹으라고 하면 먹고, 쉬라고 하면 쉬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하고, 깨면 일어나고, 자라고 하면 자고, 내 권한은 하나도 없고 주인에게 매여 사는 인생. 종, 머슴, 이 노예, 이 삶을 보면 주인과 나와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주종관계. 종은 주인에게 그저 하라는 대로 순종만 잘하면 사랑받고 사는 그런 삶이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 같이 읽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루주의 삶을 살겠습니까? 불면증이 사라진다니까요. 당장 죽을 일을 만나도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죽음에서 삶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경건함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이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세 번째.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것, 이것이 무엇인가? 디카이오스 카이 율라베스이다. 디카이오스 카이 율라베스. 디카이오스, 이 말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게 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라 말이에요. 디카이오스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게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카이, 그리고 율라베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 경배가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철야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그저 예배라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순서가 내 스케줄이 비어있는 틈을 찾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실패해요. 예배를 제일 최우선에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내일을 그냥 소소한 예배에 우리 하루하루 삶의 그 스케줄은 다 그 예배에 맞출 수 있어요. 특징적인 것은 아이고 이 중요한 때문에 예배 안 됩니다 이러면요 그 신앙이 점점 다운돼요. 그래서 디카우스 카이 율라베스, 이 말은 율라베스 특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인데 이 경배하는 삶이란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인데 뭐 디카이오스나 율라베스나 중요한 것은 의롭고 경건함 이 단어인데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활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예배 본질이 뭡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고 모든 스케줄에 최우선이 돼야 돼요. 아니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업장에 오신다고네. 아이고 친구 미안해. 내일 만났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이 중요한 약속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오시면 안 되고 내일 오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먼저 만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요. 우리 형님, 우리 누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혈족, 내 가족 마음에 쫓아가보세요.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막 열이 한 40도 되고 막 꽝꽝 자다 말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병원에 뒀었어요. 우리 엄마가 밤새 안 자고 나를 들쳐업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네. 아이고 이걸 어쩌나. 계속 머리에 찬물 옛날에 얼음이나 있었어요. 웅달샘에서 찬물 떠다가 또 이렇게 적셔서 넣어줘.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네. 그 대신 엄마가 보답해주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안 되는 영역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군대의 중대장 정도 계급 가진 이 사람이 경건하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경건했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세 가지 구성 요소예요. 고넬료가 디카이오스였어요. 디카이오스. 경건했어요. 그 율라베스였어요. 율라베스. 이 말은 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어요. 두 번째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세 번째가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 목사님 어떻게 일도 안 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아버님이 모내기 할 때 뭐를 한바지게 주고 논두렁을 새로 해서 아직 논두렁이 안 굳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빠지잖아요. 칠뚝칠뚝 빠지면서 뭐를 읽는데 이러셨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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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주여 그러고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논뱀 이걸 진채 싹 밑에 놈으로 날라가서 꼬라박혔는데
너무 웃기는 게요. 다 그냥 섰어요. 밑에 굉장히 근데 탁 주여 그럼 미끄러져도 주님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다. 우리는 일을 해도 치고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 그 사람 교통사고 나서 예수님 믿고 운전을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 주여 지켜달라고 그러면서 운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운전해도요 손이 오지 입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도 운전하면서 기도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한 생각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 이것이 우리 영혼의 최고의 보약의 언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천사를 보냈어요. 고넬료한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와서 세상에 고넬료야 그러면서 베드로 목사님이 저기 어디 살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 그 사람이 가서 베드로 목사님께 이랬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온 유대인 민족이 칭찬에 자자합니다. 천사가 당신 집을 알려줘서 모시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이방인한테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래서 깨닫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구나. 그래서 친척들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 목사님이니까 막 잘 오셨다고 막 환영해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누구도 아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막 내려왔어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성령 받아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들음이라. 성령 받았어? 그러면 나타나는 증거가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영적인 입술이 열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이 방언 기도는 얼마나 기도하기에 좋은 기도인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고넬료 집에 베드로 목사님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성령 받고 다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캐리구만. 복음 선포가 왜 중요한가?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캐리구만. 복음 선포가 왜 중요한가?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다. 자, 3절 이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할렐루야.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기의 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라 강도요 절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톤 로고스 그 말. 톤 로고스 이 말은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란 말인 것입니다.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사건, 이것이 인카네이션,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지만 하나님도 되신다. 신이 양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했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중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섬겨주려고 오셨다. 어떻게? 대신 주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우리 인류를 섬겨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섬기길 잘해요. 믿음이 얕은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아이고 이 교회 내가 집사인데 이 교회 권사고 내가 장로인데 글쎄 나를 안 알아줘. 이게 섬김을 받는 것인데 섬김을 받는 것은 사탄의 정체입니다. 섬기고 섬기는 것은 주님의 속성입니다. 주님은 섬기려는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막 직분이 자꾸 올라가고 이럴수록 더 낮아지고 막 섬기는 일을 즐겨해야 돼요. 누구든 섬겨야 돼요. 우리 사람은 태어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김 목사도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고 여러분도 가족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돼요. 어쨌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왜냐면 내가 섬기고 내가 대접을 해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 할렐루야. 지방에서도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받기를 즐겨하는 분이 있고 말씀을 주려고 섬기기를 즐겨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 항상 불효해요. 가난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그거를 소비하지 않고 정말 목사님들 막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나님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는 더 부하여 넉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이죠. 할렐루야.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 전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나?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만민에게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눈먼 자의 빛이 되셨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셨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가 되셨고, 죽은 자에게 부활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볼 거 없어요.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내 모습을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신 것을 우리는 동영상을 그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말로 담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했지, 저 사람 보고 나 말고 다른 이가 하기를 기다리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에게? 나에게. 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도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 세메이온,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줄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표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